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로 31절 말씀입니다.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쪼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2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2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리털은 다시 자란다 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은 사사 삼손의 마지막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삼손을 직접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삼손이 남자답게 생겨서 여인들이 많이 꼬였는지, 아니면 삼손이 여러 여인을 사랑하는 여성 편력의 사람인지, 그것도 아니면 부모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여 애정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젊음이 열기와 또한 기운이 충만한 남자였음을 우리가 삼손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삼손은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닌 부모님의 지나친 열정과 헌신으로 부모님의 일방적인 나시린 서원을 통하여 인생이 순탄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기에 비록 삼손이 나면서부터 나시린의 서원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엄청난 힘을 가졌으며 그가 가진 여인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그 당시 원수관계였던 블레셋과의 싸움과 전쟁에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한 위대한 사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생애가 그리 순탄하지 않은 불운한 생애로 끝났지만 삼손의 불운한 마지막 생애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생애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적으로 보여준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머리털은 다시 자란다 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인생들은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악의 성품이 강해서 삼손처럼 엉뚱한 것들의 마음을 쏟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처럼 머리가 깎이고 포로가 되고 아무 희망이 없을 때에 깎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다시 자라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당시는 영화관이 대도시에만 있고 TV가 흔하지 않은 때에 시골 교회에서는 큰 마음 먹고 기독교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본 영화 중에 안유한 목사님의 생애를 주제로 한 낮은 대로 임하소서를 감명 깊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세빈 맹인 선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는 그 안유한 목사님의 생애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주인공 안유한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하나님 곧 자기 아버지의 신을 마음으로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바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아버지에게 반발하여 아버지의 교회와 교인들을 골탕 먹이는 것으로 그의 성장기를 보내게 된다. 그가 대학을 나오고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내내 아버지는 회방자 같은 존재였던 반면 그를 둘러싼 세상사는 그의 세속적인 성공을
끝없이 뒷받침해 주었다. 미 8군에서의 카투사 생활에 이어 뒷거래를 통해 적잖은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통역관 생활, 그리고 급기야는 미국 본토의 군사외국어 학교 교관으로 선발되기까지 누가 뭐래도 그는 행운하였다. 게다가 예쁘고 착한 아내까지 얻었으니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환히 펼쳐진 셈이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그의 삶은 눈부신 미래가 보장된 그 행복의 정점에서 서서히 먹구름에 덮이기 시작한다. 갑자기 오른쪽 눈부터 시력이 약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안과병원은 물론 한방과 민간요법까지 동원해 보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두 눈을 실명하고 만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함께해 주었던 아내마저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나버린 후 그의 삶은 더욱더 어두운 나락으로 빠져들어간다. 좌절을 이기지 못한 그는 두 번의 자살을 기도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끝맺음하려는 순간 그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서서히 진입하기 시작한다. 기적과도 같은 주님의 소리를 경험하면서 아버지가 그토록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재활의 의지를 가지고 집을 나선 그는 서울역과 노량진 등지에서 껌파리 구두닦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을 계속하다가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점자를 익히고 외국의 맹인복지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다시 신학교에 다니게 된다. 이제 목사가 되어 돌아온 그는 1979년 봄 한국 맹인 진흥회를 만들어서 맹인들을 위한 사업에 투신하여 새빛 맹인교회를 세운다. 아버지의 바람이 큰 만큼 벗어나고 싶었던 목회의 길, 전신만고 끝에 목사로서 그리고 맹인으로서 하나님이 부여한 자신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오늘날 이 맹인이란 용어, 물론 거기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맹인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맹인이란 용어 대신에 시각장애인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인 괴력의 사나이로 살면서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또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결국 여인의 유혹과 날마다 그를 재촉하고 쪼르는 것에 넘어가서 신비로운 힘의 원천을 누설하고 결국 잡히고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분은 돈에 약하고 또 어떤 분은 권력에 약하고 또 어떤 분은 명예에 약하고 또 어떤 분은 여자나 남자에 약한 것을 봅니다. 삼손의 경우는 여자의 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런 약한 모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삼손 스토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원천을 3번이나 숨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3번을 속은 들릴라는 3번이나 자신을 희롱하였다라고 삼손에게 원망하며 그에게 진심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말로 삼손을 재촉하여 쪼르니 삼손의 마음이 약해지고 결국 자신의 힘의 원천인 천기를 누설하게 됩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2000개의 은을 약속받았습니다. 먼저는 삼손을 꿰어서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면 은 1000개를 주고 다시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내면 또다시 은 1000개를 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들릴라가 그 은 2000개를 가지고 잘 살았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들릴라는 삼손을 잡은 1등 공신으로 은 2000개를 받고 다곤신에서 큰 제사를 할 때 거기에
귀빈으로 초청되어 축제를 즐기다가 거기 모인 방백들과 온 백성들과 함께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때 죽은 숫자가 3,000명 가량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돈, 은, 2천에 눈이 멀어서 돈에 약하여 결국 죽게 된 것이죠. 블레셋 방백들과 온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 다곤이 자신들의 원수 삼손을 자신들에게 넘겨줬다라고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황된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언행을 죽음으로써 그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꾀가 세상의 돈과 권력과 향락을 갖게 했다라고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게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심판과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이해를 넘어서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이 이런 분이 이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그리고 따르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던 삼손은 나시린의 본분과 책임이 합당하지 않게 매우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게 하심으로 다시금 그를 강하게 하시고 삼손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3,000명이나 죽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들로 인하여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 2년을 넘어서는 지금의 우리들은 삼손이 두 눈을 잃고 두 손과 두 발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 경제적, 심리적, 영적인 면에서 매우 연약해졌을 것입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낙심과 좌절 앞에 무릎 꿇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과 자랑과 낭망에 빠진 삼손이었지만 삼손이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다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는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게 하심으로 삼손의 죄와 또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들어서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연약함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영적인 머리털이 밀린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밀린 머리털이 다시금 자라나게 하시어 삼손으로 하여금 사사로서의 본래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삼손과 매 한 가지 상황이지만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연약한 저희들에게 다시금 영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시 자라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저희들이 찾고 있는 새로운 예배 초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더 활기찬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